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23장 1절로 5절) 5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천시 푸바룹에 위치한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이인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린 빙판길 가운데서도 조심조심하면서 강남 금식기도원, 믿음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말씀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구국 동산에 올라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있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흔연한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기도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원, 누구든지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참으로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 속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기도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한 그 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짐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만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이번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그 집사님이 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오늘 철야기도 예배 때에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더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예요.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 졸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엄마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더래. 그러면서 예전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막 목이 아프고 기도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기도가 기도되어지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엄마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 이후에 이 녀석을 가만히 봤더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더래.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공부를 하더래.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원래 공부 안 하는 놈이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엄마 그게 은혜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눈길을 뚫고 올라온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고쳐주시는 은혜가,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왕 이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주여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새롭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짧고 굵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당하신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대로 기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지는 놀랍고 신기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응답을 가지고 흔연한 발걸음으로 각각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의 영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 능력의 기도 가운데, 은혜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능력의 시간들,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참으로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오늘 주님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만족할 만한 삶을,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나가며 세워나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중에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멸류관이요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를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장중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값지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소망의 멸류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의 열매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멋지게 이루어갈 만한 복 있는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거룩한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마다 이루어갈 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참으로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악한 것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삶이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겠어요? 달라졌지요. 완전히 달라졌지요.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의 삶하고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삶이 똑같았겠어요? 결코 똑같지 않았죠. 자, 그런데 저를 한번 주목해 봐요. 농부가,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캐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보화의 값이 보화의 값이 여러분 얼마였었던 것 같아요? 보화의 값이, 열어봤더니 이 땅속에 그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애들 항아리라고 생각해. 큰 항아리였는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은전, 금전, 보화가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항아리를 뚜껑을 닫고 흙을 덮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등기 이전하기 위하여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땅 주인에게 땅을 팔라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선뜻 여러분 팔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 달라 그러겠어요? 많이 달라 그러겠어요?
그럼 많이 달라고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포기한다. 자, 포기하지 않는다. 에? 어느 게 정답이요? 두 번째가 정답이요? 2번이요? 자, 잘 주목해요. 그 보화의 값이 1천만 원 정도 돼. 1천만 원. 그런데 주인이 2천만 원 달래, 땅값을.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 잘 들어봐요. 참, 뭘 포기 안 해? 땅값이 2천만 원인데 보화의 값을 얼음 잡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하지. 2천만 원. 이제 들어봐.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 딱 열어봤더니 얼음 잡아. 여러분 이제 100억이야, 100억. 얼음 잡아 100억이야, 100억. 여러분 얼마 갖고 싶어?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 갖고 싶어? 말해봐요. 에? 100억.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야.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땅값을 2천만 원 달래. 사, 안 사? 사죠? 포기하지 않고 사죠? 자, 이제 봐. 이제 100억 나왔어. 100억. 더 갖고 싶은 사람 없어요? 100억이면 주겠어요? 좀 내 입을 좀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까. 천억 나왔어. 천억 나왔어. 권사님 100조? 뭐 남의 돈이라고 부르는 게 값이고만. 그래. 권사님 100조가 얼마인 줄 알기는 있어요? 100조. 자, 이제 100억이 나왔어. 1000억이 나왔어. 100조가 나왔어. 보화를 발견한 값어치가 100억인 사람은 100억치만큼의 기쁨이 있어. 오케이. 기쁨이 있어. 1000억이면 그 값이 1000억이면 1000억만큼의 기쁨이 있지. 더 큰 기쁨이 있지. 100조면 상상할 수 없는 입 벌리고 죽었디야.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었디야.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 없어요? 자, 그래. 자,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가치가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이냐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가 불과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면 100만 원이 오바되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포기해버려. 낙심해버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100조라고 느껴지면 내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네. 보면은요, 봐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그랬더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들 해요. 성령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자, 그러면 들어봐요. 야고보서 사도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러면 헷갈리네. 행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다시 말씀드린 행함이라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예,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아멘들 하셔야 돼요. 선물이야,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다. 세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하여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누구를 만나 주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나 만나 주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 그것도 성령으로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순종으로 응답을 받고 아멘들 크게 해요. 눈길이 모두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멘을 안 하고 있어. 헐, 마음에 안 들라고 그러네. 그게 아멘이에요. 순종으로 응답받고 순종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엇했기 때문에? 오케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사람을 옮겨갈 수 있어. 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그래? 그러면 너 대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엘리야 시대가 끝나버려요. 불순종하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버린단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요.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큰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작 그냥 발견했는데 1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그럼 100만 원 이상 세상이 커 보이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발견한 부하가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조 다니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죽어도 살겠고 이겨나가는 거요. 견뎌나가는 거요. 조 다닌데 내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이렇게 큰데 주저앉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넘어지냐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 피우지 마.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공사 중이다. 그분은 공사 중이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 안에서도 늘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팻말이 딱 적혀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 100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봐. 공사 중이야. 불편해. 공사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혜택이 있어 없어? 있지. 좋아지지. 분위기가 그 환경이 좋아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공사 중인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뭘 있어? 내가 그렇지. 공사 중에 공사 중. 자, 그런데 또 하나. 저 사람은 툭하면 넘어져.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뭐 하네 안 하네 뭐 자빠졌네 엎어졌네 뒤집어졌네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내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 종류가 있어. 어떤 성도는 돛담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해주면 열심히 가다가도 바람이 딱 그치면 이제 그만 가. 그거 칭찬 안 해주면 이제 그만 가는 사람 있어. 교인들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돛담배 바람 안 불어도 자기 마력의 힘으로 가는 통통배 같은 성도가 있어. 통통통통통 하면서 마력으로 모다의 마력 힘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끄러워. 통통통통 하면 시끄러워. 그리고 통통할 때마다 매연을 다른 사람한테 팍팍 풍겨. 일을 안 시키자니 일꾼이 없고 시키자니 시끄럽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렇다 하는 사람 솔직히 오른쪽 발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칭찬 안 해줘도 그럼 매연도 시끄럽지도 않고 큰 구남처럼 그냥 어떤 태풍 눈보라가 몰아쳐도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값어치 차이야. 내가 발견한 구원의 은혜가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사람은 100만 원어치의 값이 오바되면 나 이제 안 해. 100만 원어치의 가치밖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100만 원보다 오바되기면 시험대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조 단위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이 너무나도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니까 의자자자자자자 하고 다 부딪혀 버리는 거야. 이겨나가 버리는 거야.
떠나가는 거요. 그런 사람은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야. 늘 응답만 있는 건 아니야. 가나 혼인잔치집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떨어지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저 마을로 건너가라 라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여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요 안 만나요? 왜 만나?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만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거기에서 낙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시험들어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마을로 건너가고 있는데 야 난데없는 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혼인잔치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거리는 따라서 합니다. 간증거리가 되게 하기 위한 재료이다. 알아요? 그때 그 풍랑을 만난 그것 때문에 베드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건너갈 수 있어요? 아니, 왜 못 건너가?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면 왼발 빨리 뛰면 되잖아. 왼발이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 빨리 뛰면 되잖아. 예? 그 기적을 풍랑이 없었다고 하면 경험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험거리가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기적의 현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 어느 것이 더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에? 물보다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물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탁해지지. 물이 탁해지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썩잖아. 물은 그래. 그리고 물은 색깔도 변하지만 냄새도 변해 안 변해요? 나중에 값이 없어져서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그런데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어때요? 더 영롱한 색깔로 바뀌죠. 포도주들을 좀 담궈봐.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더 영롱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어때요? 더 좋아지죠. 숙성돼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어때요? 더 비싸지죠. 몇 년산이냐 따라서 값이. 우리 그 집사님이 이 택배하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영업용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가슴이 쏠이 안 왔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배달을 갔는데 나중에 배달을 다 도착해서 이렇게 내리면서 그 사람이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영수증을 이렇게
챙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배달해 온 그 집사님한테 사장님 요 지금 얼마치 배달해 온 줄 아세요? 그러더래. 위스키 그 이렇게 한 이게 박스를 가져왔는데 얼마치 이게 얼마치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잘 몰라요. 15억 원어치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래. 위스키 한 병에 1억. 그걸 알았으면 떨려서 운전 못 하고 갔대. 근데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안 가르쳐 준대. 15억 원어치 배달해 왔습니다. 그러더래. 위스키 한 병에 15억이면 그거 한 모금에 얼마인 것 같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아? 그 정도로 값어치가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한 물과 같은 내가, 흔한 물과 같은 존재했던 내가 포도주로 바뀌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값진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여기 아멘 하려고 그런 거요? 또 이상해지려고 그러네. 영적으로는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의 인생이요, 잔치집과 같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초가집,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초상집이야. 초상집은 똑같이 먹을 것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잔치집은 똑같이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기왕 살아가는 것 따라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신통, 인통, 뭐가 방통이요? 신통, 인통, 물통, 이걸 삼통이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여서 만사가 형통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열리고, 물질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신통, 인통, 물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복을 받아요. 다윗, 너는 네 인생은 마치 너의 가정과 삶은 무엇과 같으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여러분,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해돋이를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해돋이를 가요? 소원을 빌고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부푼 꿈과 소망을 갖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우리는 정월 초하루 날 어디로 가요? 교회, 기도원. 아멘들 하세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가잖아. 그러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숨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 4절 말씀에 너는 떠오르는 태양 같을 것이고 아침 돋는 빛과 같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는 뭐요? 구름이 있다. 그러면 구름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구름이 무슨 구름이야? 먹구름. 권사님 요즘 삶이 어때? 그러면 구름 꼈어. 그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삶이 어때? 시커먼 먹구름이 꼈어. 그럼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다 거쳐버렸단 말이야. 구름이 다 거쳤단 말이야.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여러분 봐요. 그 사막 같은데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초원이 쫙 펼쳐졌을 때는 여러 동물들이 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이렇게 지내다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동을 해요, 안 해요? 풀을 찾아 이동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사막과 같은 그 마른 땅에 소낙비가 쫙 내리고 나면 얼마 후에 막 움이 돋아야 안 돋아요? 막 움이 돋아난다. 다시 4절 말씀 봐봐요. 지금 그 얘기야. 4절 말씀에 가봐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이라도 지금 내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2024년에는 맑은 구름으로 아침과 같이, 광명한 아침과 같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풀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 새 돔이, 새 움이 솟아나는, 새 풀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복이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그뿐 아니에요. 다윗의 복은 혹시 방송실 가능하면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 3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번째, 돈. 뭐니 해도 돈. 자, 그러면 봐요.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많고, 이거 억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누군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 몸에 언제 그런 질병이 자리 잡고 있을 줄 꿈인들 생각했어? 내 몸에 암이 들어와 있을 줄 꿈인들 생각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돈 벌만 하면 집안에 우환이 찾아와서 싹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또 내 몸으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돼요? 1번 때리면 된다. 때리면 돼요? 2번 달래면 된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억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잠언서 16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제목이 다윗이 받은 복이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나와서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다. 자, 잠깐.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의 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죠. 나이가 많아 늙도록 이었으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기운이 다 할 때까지 장수하였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병들어서 죽거나 어떤 사고 사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늙도록.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하고. 그러면 돈 부하고 그것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존귀,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누가 왕이 돼요? 아들 솔로몬이. 그 자식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복 받았지. 복 받았지.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가문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기도 한 사람에게 주실 확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기도 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안 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1단에서 100단에 이르기까지 해놓고 봐야 한다. 기도는 1단 해놓고, 기도는 2단 해놓고, 기도는 3단 해놓고, 기도는 100단 해놓고, 기도는 해놓고 보자 이 말이야.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면 응답을 주실 확률이 한 사람에게 많겠어요? 안 한 사람에게 많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자 말이야. 역사하고 안 하고 응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기도해놓고 보자 이 말이야. 심어놓고 보자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청구했어. 100만 원을 창구에 가서 100만 원을 청구했어.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돼?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있어야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저를 주목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응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청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장고가 없다. 주목해요, 저를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고가 없다. 이제 고사에 들어봐요. 장고가 없다. 너 건강 달라고 나한테 청구했는데 평소에 너 건강할 때 나한테 심어놓고 쌓아놓고 저축해놓은 시간들이 없구나. 장고가 없구나.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 곱하기 최하가 30이고 중간은 60이고 많게는 100이야. 우리는 내가 있는 것만큼만 청구를 하고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있는 것에 곱하기 30, 60, 100으로 여러분 계산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세요. 내 영적인 통장에 잔고를 쌓아 놓으세요. 기도로 쌓아 놓고 아멘들 하세요. 아멘으로 쌓아 놓고 순종으로 쌓아 놓고 때를 따라 물질로 쌓아 놓고 헌신으로 쌓아 놓으세요. 쌓아 놓은 곳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청구하지. 쌓아 놓은 곳이 없는데, 심어 놓은 곳이 없는데 3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칙. 불변의 법칙 3대 법칙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대 법칙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얻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했느냐. 그래서 이 추위 가운데, 이 미끄러운 눈길 가운데서도 기도원에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의 시간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 속에 아멘으로 심고 봐요. 아멘으로 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세요. 인생이 억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간섭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3가지 액션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3가지야. 하나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죠. 그 성령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무엇으로 받는다? 기도로 받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 들어가 보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말씀하죠.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언제 임하였느냐? 따라서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야.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요.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드래요. 그러니까 1번 말씀을 들을 때에 졸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2번 뭐 3번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2번까지 끝날 거니까 말씀 들을 때 눈빛이 살아있는 상태로 아멘 아멘 받아 먹는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무조건 모든 답은 2번으로 정할 테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왜 공부를 잘해?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DNA가 좋아. 그거 어쩔 수 없어. DNA가 좋아.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해.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왜 못할까? DNA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고 답이 없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는 DNA도 좋고 열심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요즘은요 선생님들이 자꾸만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훈계도 잘 안 하고 뭐 때리는 것은 뭐 상상도 못 하고. 우리 때만 해도 맞았어 안 맞았어? 맞는 정도가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 선생님이 패했어 패.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으라고 해서 발바닥 막 몽댕이를. 아예 선생님이 올 때 몽댕이를 아예 들고 와.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였지? 교련 선생님. 우리 때 교련 선생님 조금 무서웠어. 무식해 교련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어. 지금은 때려 안 때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요 아이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아이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끄떡끄떡 그러면요 진도를 나간대. 그러나 그 아이가 이러면요 다시 가르친대. 뭐 자빠져 자는 친구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선생님 눈을 마주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강사 목사님 눈을 마주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이 진도 나가는 거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자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는 따라서 합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이 이유가 되냐 말이야. 예? 다윗이 이렇게 늑도로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그리고 그 자식이 아들이 되는 복을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이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비온 후에 새 움이 돋는 그 복을 받았을 때는 다윗이 무엇이 그 복을 받게 했느냐 이거요. 봐요. 난데없이 사무엘이 기름에 그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새의 집에 나타나. 이새의 집에 나타나서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으라고 그랬어? 붓지 말라고 그랬어? 붓지 말라고 그랬어. 사무엘 생각으로는 이 큰 놈한테 부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워낙 장자에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새의 아들 큰아들이 왕이 될 줄 알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 근데 말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째인 누가 들어와? 빨리빨리 말해요. 진도 나가게. 다윗이 들어와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1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름 부어달라고 부탁했다. 2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은 거야. 하나님이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그 무엇이, 다윗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느냐고요.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 왕의 그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여 패함을 당하는,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 이거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저주를 받고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갔냐 이거요. 자, 그걸 우리는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드래요. 그걸 찾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사윗감을 얻는다. 사윗감, 좋은 사윗감은 어떤 사윗감이 좋은 사윗감이야?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돈 많고, 직장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아파트 한 40평짜리 가지고 있고, 직업도 좋고. 자빠졌네. 맞아. 틀리는 게 아니야. 맞아, 고사님 맞아. 기왕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자격이 됩니다. 손 한번 번쩍 들어봐봐. 자빠졌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믿음? 믿음도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멘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오고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그 쓰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하루에는 그 너무너무 지쳐서 풀이 죽어서 낙심하여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루터가 물어봅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서 끝까지 개혁을 이루어서 오늘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이루어서 오늘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도 가난한 시절에 제가 잊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80년대에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77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겨울에 찹쌀떡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찹쌀떡 장사를 해요. 찹쌀떡을 이 서대문구 그 독립문 왼쪽에 있는 영천시장에 가서 떡을 사고 또 김밥을 주문해서 사고 다시 버스 타고 와서 왕십리 한양대학교 뒷골목에 메밀묵 공장이 있어요. 메밀묵을 띄워서 오늘 영동대교를 지나서 청담동으로 도는 코스예요. 코스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하루는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몹시 내리는 그 저녁에 영동대교를 건너가다 말고 어린 이 청소년인 내가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막 울어요. 그 막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영동대교 흘러내려가는 한강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막 내가 막 부르짖어 막 기도도 아니고 막 울어요.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떡통을 메고 청담동 골목을 찹쌀떡하고 외치면서 막 건너가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누가 떡장수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 제가 이미 떡장사 하면서 목이 다 튀어버렸어요. 이 떡장사 할 때 소리 지를 때는요 구슬프게 져야 돼요. 찹쌀떡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뻗어야 돼. 메밀모 김밥은 뻗으면 안 돼. 김밥 그래야 돼. 그렇게 외치면서 골목을 도는데 누가 막 불러. 떡장수 아저씨라고 불러. 그 떡통을 메고 쫓아갔더니 떡장수 아저씨 그 떡통에 있는 모든 떡을 다 나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떡장수 아저씨가 우리 골목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내가 목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는 떡을 안 좋아해서 여지껏 떡을 한 번도 팔아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꼭 떡을 팔아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떡장수 아저씨 그 이유는 묻지 말고 그 떡통에 있는 모든 거 다 계산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 나는 또 재차 떡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맞아요. 나는 그 청담동에 있는 그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는 신사야. 나는 교회 장로인데 떡장수 아저씨가 찹쌀떡 외치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기를 저 떡장수 아저씨 불러서 묻지도 말고 다 팔아줘라. 막 강력하게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어서 내가 떡장수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다 계산해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 혹시 떡장수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떡을 다 팔고 골목에 딱 들어서서 또 막 울어요. 막 울어요. 하나님이 영동대교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이 어린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그 생각 때문에 막 또 울어요. 울어요. 왜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러면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다윗의 무엇이 다윗의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믿음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다 뒤로 빠져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골리앗 앞에. 그러나 어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쁘게 보시고, 그게 믿음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노하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흔히 부흥 강사분들이 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종갱이 같은 그릇을 놓으면은 담아져 봐야 종갱이 그릇에 담겨지지만, 마치 이거요, 엘리사에게 그 사르다 가브가 말고 그 신학도의 아내가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받을 때에 두 자식을 이렇게 빚 대신 잡아간다고 하니까 가서 사정을 하니까 네 집에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 붓기 전에 문 잠그고 자꾸 초를 쳐. 문 닫고 가지고 있는 기름 부어라 해, 안 해? 그러면 가지고 온 빈 그릇이 다 멈추니까 기름이 끝나 안 끝나? 그러면 어떤 그릇을 빌려왔어야 했었어? 큰 그릇도 나름이야. 이런 그릇이 있고 이런 그릇이 있어. 1번이야 2번이야? 방평수는 한정돼 있어. 그러면 1번이야 돼 2번이야 돼? 그렇지, 도라모통. 그래, 내 그릇대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야. 내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야. 네가 안 된다고 했냐? 너는 안 되는 거요. 네가 못한다고 그랬냐? 네 인생은 못하는 인생이요.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된다고 했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요. 네가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했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입이 부도나지 아니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거야. 다윗 너 대단하다. 크게 보신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와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소서. 키우세요. 키우세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내 구원의 가치가,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짜리였냐에 따라서 공격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도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담대함이, 자신감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요. 그 가치가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면 100만 원보다 더 큰 것이 날라오면 그 못 이겨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겨나가되 옛날 어르신들 영화 가운데 600만 불 사나이 알아요? 이겨나가되 600만 불 사나이처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600만 불 사나이가 이겨나갈 때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알아요? 지지지지지지지 그런 음악 소리와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박을 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내 믿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가, 보화가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시편 27편 1절에 들어와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대단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구원이시요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 생명의 능력이라. 죽고 사는 건 하나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시 예배 때 제 2탄 들어가서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 마음이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다윗을 들어서 쓰셨느냐 이거요. 오늘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저에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구원의 가치가 엄청난 큰 구원의 가치로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